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자는 21세기를 영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영성이 다 같은 영성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 있다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로 지팡이를 짚고 내려왔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영성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영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영성이다. 여러분, 영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영성이란 성령님이 계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과 관계없는 영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입니다. 종교란 마루종자 써서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고 말할 때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의 단어, 성령님의 문장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한 번이죠. 일단은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 여기까지만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근심하시는 거죠. 화나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서 근심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들의 삶,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존재를 믿지도 않습니다. 마귀라는 존재를요. 그런데 성경은 마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바로 앞에 있는 절인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동시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보여주시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을 품지 말고 이것을 어떤 마귀의 어떤 틈을 주는 수단으로 쓰지 말라. 근데 이거는 어떤 종교에서나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8절도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나 아멘 하는 말입니다. 도둑질 말아야지요.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지요. 가난한 자 구제하면서 선한 일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지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를 영성이라고 말한다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정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종교 따위의 단어에다가 다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타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지 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나를 변화시킨다,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또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굳이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걱정하는 거 싫습니다. 도리어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등장하고 또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등장하는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에스겔 이 36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율례, 주님의 규례,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 이건 벌써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야만 되는데 오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거하셨어도 금성의 귀를 막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에 51절을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그 앞에 앉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릴 수 있답니다. 성령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한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성령을 회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야기했던 성령님과 나라는 설교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거역하여도 모독하여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성령님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볼까요?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독, 회방 이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소멸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사라지는 걸 생각하게 되죠. 마치 불이 꺼지는 것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그것도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성령님이 꺼지는 불 같은 존재라는 거야? 성령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게 소멸된다고? 그거는 착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생수입니다. 말 그대로 이 생수는 좋은 물이죠. 이 좋은 물은 완전한 거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완전한 것을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완전한 것을 담으려면 이 그릇도 구멍이 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릇처럼 성령을 담는 존재인데 성령을 담을 수 없다면 그것은 새어나가는 건데 그 새어나가는 것을 가리켜 소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이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님이 내 삶에 오셨을 때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한 거예요.
시편 31편 12절에 그는 자신을 깨진 그릇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BC 1000년경에 태어나서 살았던 왕까지 올라갔던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깨진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BC 500년경에도 한 철학자가 인간은 깨진 그릇이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깨진 그릇입니다. 왜 깨졌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취약합니다. 톡 건드리면 깨집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외부의 충격에 너무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린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담습니다. 그러다 보니 터져버리고 깨져버립니다.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에 나옵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싱크대 위에 올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냉동고에다가 넣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갖다 버려야죠.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에, 분리수거할 건 분리수거하는 것에 버리고, 제발 좀 버리세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버리세요, 제발. 버릴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버릴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악의, 내 생각이 악해요. 이 생각이 악하니까 행동도 악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것은 모든이라는 또 수식어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이 악하니 행동도 악합니다. 그러니 저 사람에게 내가 요구했던 거 안 된다고 두고 봐라. 내 말을 안 들어줘? 나한테 내가 꼭 말해야지 그렇게 해줘? 아니, 나한테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내가 준 게 뭐 얼만데,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막 이러면서 갑자기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악입니까, 목사님? 그럴지 몰라요. 보세요. 이게 분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분냄과 그로 인하여 노함과 그로 인한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내가 이제 틀린 말 했어. 내가 바른 소리 했잖아. 맞아요. 틀린 말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상처를 받을까요? 모든 악의가 모든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버리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다시는 그 쓰레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려서 쓰레기차를 쫓아가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쓰레기는 버렸으면 끝입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성령의 양식을 먹어라, 이 말입니다. 버릴 거 버리고 먹을 거 먹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말로써 다분히 행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집니다. 아이고 죽겠네, 입에서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이고 살겠네, 올가을 과일 맛있겠네, 비가 막 내리면 야,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되지 않아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제가 하십시다라고 말한 것은 저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내가 올라오면서 성도님들이 많다고 하는데
더운 것과 함께해서 조금은 짜증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님들 많이 오시면 감사한 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 날씨가 덥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날씨도 덥고 사람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짜증도 내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하면 말 조심하겠죠. 우리가 말 한마디도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육신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정의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깡통이라고 하죠.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없는 조직,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건물, 그걸 예배당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없는 것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상상하지도 마십시오. 성령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떠나간 사람 있습니다.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근데 구약에 보면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힘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000명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질 힘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딱 좋은데 그래야만 싸움이 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혼자서 몇백 명을 그냥 순식간에 털끝 하나도 안 상하고 싸울 수 있는 인물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요즘 애들 말로 몰빵해 주셨어요. 그냥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눈이 뽑히고 결국 마지막에는 절망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힘센 사람인 줄 알고 나갔는데 웬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삼손이 힘이 셌던 거예요. 머리가 길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가방줄이 길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가봇,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쉐키나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4장 30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계속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유가 될 수 있기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치신다, 이 말은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이거든요. 보증인이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보증인이다. 보증인을 근심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어디 갔는데 내가 이거 주인입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할 때 뭘 보고 믿습니까? 내가 당신의 그 자격이 있는지 권한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증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보증인보다 더한 존재시죠.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보증인 성령님을 어떻게 근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모독하거나 제한하거나 성령님의 뜻과 거역되는 일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근심하시게 하는 것도 있지만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선택합시다.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행하는 영성 있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일은 목적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해서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나오죠. 이 9가지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도 유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9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은사예요. 믿음도 은사란 말이에요. 다 선물로 받은 것인데 이게 다 뭐라고요?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일이다. 근데 성령님은 특별히 여기 보니까 성령님을 나타내심은 유익함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 눈에 보이는 건가? 성령님이 무슨 막 이렇게 아주 신령한 뭔가 형태로 나타나는 건가 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대만의 화가 중에 황군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양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붓으로 말이에요. 산수화를 그리면 주로 이분의 주 테마는 폭포예요. 폭포를 참 잘 그립니다. 그림 몇 개 보여드릴게요. 폭포를 바라보는 학자. 잘 그렸죠? 네. 한 점 딱 이렇게 족자에 붙여놓고 싶습니다. 넣어서. 또 2단 폭포라는 그림도 있어요. 3단 폭포라는 그림도 있는데 안 보여드릴래요. 자, 그런데 이 황군벽 화가가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 기자가 이 황군벽 화백의 이 실력을 좀 보고 싶었겠죠. 앞에 그림이 이제 그릴 수 있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폭포를 하나 그려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렸는데 그냥 하나만 볼까요? 폭포를 바라보는 학자, 저 그림을 한번 당겨볼까요? 막 그려놓고 다 그렸다는 거예요. 다 그렸대요. 아니,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폭포는 언제 그립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주변의 것을 다 그렸는데 어느새 폭포가 나와 있는 거예요. 폭포 그리기 위해서 붓 한 번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나머지가 다 그려지고 나니까 빈자리가 폭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백의 미지 뭐 이러면서 좀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령님은 드러나게 하시지 않고 다른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드러나지 않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다른 거 다 막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작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요,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근데 선생님께 배웠는데 1등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꼴등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1등이나 꼴등이나 어느 날 시험 본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범위도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이 1등은 가서 공부를 한 대로 시험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꼴등이라고 뒤에서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기억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답을 얻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뜻이 다르면 동행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 여행 가시겠죠? 어디 먼 데 가십니까? 아니면 가까운 데 가십니까? 좋은 여행이 되기 위해서 먼 데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뜻이 맞는 사람과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뜻이 맞는 사람과 동행하면 어느 곳이나 기쁩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하고도 언젠가 헤어져야 돼요. 나를 보호해주는 부모님과도 헤어져야 되고, 나의 자녀들 의지했는데 그들의 손을 놔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주시는 동행자, 우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과 기쁘게 된다는 거, 그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그의 성령의 그는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대명사도 하나님으로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소위 좋다는 교회, 소위 좋다는 사람, 소위 좋다는 프로그램, 이것 때문이 아니라, 말은 똑바로 하자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계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모셔드리고 동행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서로 친절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깁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용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용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아까 32절에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면 맺으십시오. 그것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요즘에 이렇게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화평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답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성령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성령님은 계시는데 성령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미 나 안에 계셔요. 근데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을 저 밑에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원하는 그 소원대로 도와주는 진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성령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들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매 애들이 그러잖아요. 막 뛰어다니잖아요. 천방지축. 그러다가 자기 앞에 아빠가 안 보여요. 엄마가 안 보여요. 그럼 울지요. 네. 길을 잃었대요. 길을 잃은 거예요? 아니죠. 부모를 잃은 거예요. 근데 부모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앞에, 주변에 자기 시야에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당신은 성령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여야 돼요. 성령님이 앞에 보여야지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아니요, 성령님을 잃어버렸다. 아니, 성령님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내가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바로 우리 몸이고 우리의 삶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이 이제 은혜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왕족이었지만 그냥 평범한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고, 황제의 명령을 받고, 그는 총독이 되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엉망입니다.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흔적조차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안 됐다. 당연히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때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성령님 바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성령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성령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믿음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니까 더 큰 믿음 주시겠죠. 믿음의 선순환 전입 가경이 되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죠. 그러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신앙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전입 가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령님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은 것만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위탁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택배 좀 전달하라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갖고 있다가 받아야 될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겠다고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께 전달되었겠죠.
당연히 전하면 더 큰 기쁨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떻게 되는가 볼 수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행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악의와 함께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 앞에 꾸중받을 일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의 소욕이 있어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것 먹으면 저것 먹고 싶고, 저것 먹으면 또 저런 것도 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 육체 소욕이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에서 우리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변화된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 영어로 change라는 말을 쓰죠. 이 change라는 말,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보자면 이 change라는 말보다는 이 말이 더 좋아요. exchange, 교환하는 거죠. 나의 성령의 소욕과 하나님의 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소욕은 다 가져가시고 버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바로 우리 순복음 부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